하나님의 말씀에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 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로서 마지막 때에 성경을 여는 종말론 강해 106번째 제3부 요한계시록 강해 47번째로서 세계 독재자의 짐승표인 666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근래의 성경을 여는 입장에서 오는 견해로는 1948년 5월 14일에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국가 재건이 지난 세대의 성경 연구 예언에 초점이 되어 왔던 것 같이 지금 이 세대의 성경 예언 연구의 초점은 사도 요한이 예언한 마지막 때에 있을 현금 없는 상거래 제도인 짐승의 표인 666 시스템일 것입니다. 저는 이 표에 대한 연구를 거의 10여 년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 표는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경제 분야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볼 때 오늘날의 경제는요, 사도 요한이 예언한 마지막 경제 체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경제 체제의 특징은 범세계적이라는 것이요, 즉 세계 글로벌 경제 시대적이라는 것과 현금이 필요 없는 세계가 되어 표를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매매의 단일화 시스템을 통하여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1900여 년 전 사도 요한에 의하여 기록된 요한계시록이 그토록 놀랄만치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정말 이제는 마지막 때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어부 출신이 이 예언자는 마지막 시대의 매매 행위는 현금이 아닌 표, 즉 마크로서 이루어지리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표는 사람들의 몸인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이제 이러한 고도의 기술들이 이미 매매상의 거래를 위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통제될지를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야흐로 새로운 기술은요, 단일 세계 정부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내고 그에 따라 공급을 해주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범세계적 은행인 은행 간 금융거래협회인 SWIFT, SWIFT인데요.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그래서 SWIFT를 1973년 5월에 설립하여 국제적인 금융망을 기획, 설립, 운영할 목적으로 결성하였으며 현재요 200개 이상의 국가와 약 8,000여 개의 은행 및 기관이 가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제가 조사한 2005년 7월 7일 현재입니다. 그 이상은 잘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거래 데이터는요 오로지 금융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되어 있으나 2001년
9월 11일 테러 당시요. 미국의 테러 단체의 자금 거래 데이터를 공유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절대적 통치힘을 가진 세계 경제 기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역사상 최초로 전 세계를 통치할 지배다, 즉 독재자인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 전 세계 경제를 장악하는 전 세계 경제기구인 은행 및 기관은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받게 될 것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적 그리스도의 세계 정부와 그의 권력 앞에 전적으로 충성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전에 이 거대한 스위프트라고 그러죠. SWIFT를, 이 스위프트 기구를 조종하는 몇 사람의 권력자에 의해 세계 권력 구조와 부의 분배에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돈을 주고 사는, 또 파는 시대는 막을 내리고요. 오직 전자 시스템으로 숫자를 계산하는 새로운 통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극히 일부 지역에서는 현금 거래가 있으나 표를 받는 조건 아래 아마 잠정적으로 허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거대한 조직을 통하여 권력자는 천하의 돈을 모두 소유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사람의 마음과 생활, 그의 모든 것을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느 나라를 망라하고 모든 백성에게 표를 받으라고 계몽하고 나설 것인데, 그 음모의 성공은 세계 경제 기구이며 지금 음모가 은밀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단체나 자본가나 정치집단, 과학자 연맹 등 이 세상 어떤 조직이나 기구도 이 집단의 손길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동 목표는요,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사람, 모든 것들을 자기들의 통찰에 두기 위해서 제시하는 전략이 있는데,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신분증을 발행하는 사업인 것입니다. 현금을 없애버림으로써 전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전자식 매매 방법은 세계적인 전자식 은행인 스위프트, SWIFT를 이용한 새로운 화폐 제도인 것입니다. 이 스위프트 전상망은요, 대부분 서유럽과 북미주에 조직되어 있는데, 두 개의 센터를 가졌는데, 하나는 벨기에의 브뤼셀과 또 하나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의 금융거래 통제 시스템인 짐승 네트워크, 비스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름을 짐승 컴퓨터라고 합니다. 비스트 컴퓨터라고 부르죠. 각국의 은행들은요, 이 스위프트가 있는 두 개의 짐승 컴퓨터라 부르는 자료센터에 그들의 컴퓨터 터미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스위프트망이 유럽의 두 곳과 지금 현재 또 하나, 지금 두 개가 더 있는데, 하나는 이 미국의 버지니아주의 캘피터 센터가 1980년대 중반에 세워졌습니다. 이 기구는 비밀의 베일에 쌓여 있으며, 이 기구의 건물은 주위에 이 비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전쟁 시요 전 네트워크를 충분히 작동할 수 있는 배터리를 가진 지하 비밀 센터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통하여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은행이
소비자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를 기록 유지하기 위해서 은행 비밀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은행 비밀법에는요, 개인의 재정 거래와 정보에 대해 상당량을 수집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러나 비록 은행이 고객의 기록에 대한 비밀을 보호해주고 싶어도 정부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알아볼 수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 개인의 행동이나 처신을 감시하는 데 사용된다면 정부는 그 개인을 이용할 것이고, 정부는 과거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개인의 정보와 저희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보와 그 다음에 기업의 정보와 세계 정부에서 일어나는 그 각종 거래 내역, 이런 것들을 다 이 시스템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돈 거래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어디로 은행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려고 한다면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요, 정부는 만국 신분 확인증 체제를 만들어서 앞으로요, 각 개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솔할 것이며,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모두 감시하는 수단인 통제기구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는 이제 숨을 만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국 신분 확인증 카드 대신 참으로 안전한 컴퓨터 칩인 베리칩을 인체에 주입시키면 정말 숨을 만한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쉽게 소재를 확인,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요, 추적 대상이 물건에만 국한되는 단계를 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억압적인 체제하에서 감시를 당하며 살지 알 수가 없게 된 그런 세상이 되어갈 것입니다.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 연구가들은요, 이 세계가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억압적인 체제인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미국 정부는 이 만능 신원 카드를 발급할 구상을 갖고 있는데, 이 카드 없이는 아무도 일을 하거나 거래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인에게 만능 신분증을 발급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인 666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표는요, 특수한 용지나 카드 등을 이용해서 해주는 표가 아니라 사람의 이마나 손에 직접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을 보시면요,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적그리스도는 종교적으로는 바티칸인 로마 카톨릭을 기반으로 하며, 정치적으로는 통합된 유럽을 등에 업고, 앞으로 세계 정부가 될 유엔을 지배하여 세계 모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통솔하기 위해 오른손이나 이마에 베리칩과 같은 것을 넣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리칩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베리칩이라는 말을 그래서 쓰지 않고 뭐라고 쓰겠습니까? 파지티브 아이디라는 말로 바뀌어서 인체에 지금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짐승의 표인 베리칩인 파지티브 아이디는요, 즉시 시행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언제든지
베리칩을 통해 강제로 이마나 손에 집어 넣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 구글에 들어가시면 지금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정부 기관 또 군들 또 아니면 사회에 많은 곳에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독일 나치들이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에게 하였듯이요, 언젠가는 적그리스도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로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2차 대전 때요,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히틀러가 강제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과 집시 등 수감자들의 그 왼쪽 팔 여기에요, 개인 식별 아이디 번호를 문신으로 영구적으로 새기고 관리했습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의 오른손과 이마에 바코드 마이크로칩인 베리칩을 받게 하여 사람들을 관리할 것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 히틀러는요, 유대인과 집시들의 그 왼쪽 팔에 개인 식별을 위한 아이디 번호를 새기고, IBM, 알죠? IBM 컴퍼니, 그 컴퓨터 컴퍼니인데, 이 IBM 홀로리스 천공 카드, 즉 IBM 홀로리스 펀치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구멍을 이렇게 카드가 있으면 거기에 구멍을 뚫는, 거기에 시스템을 사용하여서 왼팔에 새긴 아이디 번호를 관리하고 인류 최대로 잔인한 감옥인 홀로코스트에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그랬듯이 적그리스도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오른손과 이마에 바코드 마이크로칩을 넣고 이 팔칩의 아이디 그 번호를 넣을 것입니다. 자, 그것을 넣고 슈퍼컴퓨터를 사용하여 이들을 관리하고 통제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와 나치가 유태인과 집시들을 대학살한 홀로코스트는 3차 대전이 일어난 대환란 때에 있을 야곱의 고난의 때의 모형인 것입니다. 히틀러는요, 전 세계 유대인의 3분의 1, 즉 유럽 유대인의 3분의 2를 학살한 독재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2차 대전의 홀로코스트는요, 3차 대전 때 짐승 적그리스도가 유대인과 남은 그 휴거되지 못한 그 대환란 때 그런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일 것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계시록 13장 16절에 보시면 표가 나옵니다. 이 표는 영어로 마크죠. 근데 그리스어는 카라그마로서 부호를 넣어 도안한 문신, 상표, 도장, 낙인, 각인, 흔적을 새겨 놓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낙인하거나 흔적을 새겨 넣지 않으면 아기에게 줄 우유나 빵, 약,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각종 의식주에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한다고 계시록 1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이 시대에 마지막에 있을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는 범세계적으로 현금이 없는 사회가 될 것인데, 이때 유일한 법적 매매 수단은 표가 될 것이며, 이 표를 받지 않고 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마나 표에 베리칩을 넣어서, 그것을 우리 666이라고 그러죠. 그 짐승의 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짐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짐승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존인데, 여기에는 살아있는 동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의 부에마나, 케바에 해당하는 가축과 같은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축과는 좀 다른 뜻에 해당하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적그리스도로 알려진 자로서 이 짐승은 사탄에 의하여 권세가 부여된 마지막 세계의 절대 독재자인 것입니다. 이 절대 독재자는요, 이스라엘과의 평화 조약을 제의하며 세계 무대에 등장하여 마지막 7년 동안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3년 반 후에는 이스라엘과 맺은 평화 조약을 파기하고 도리어 그들을, 즉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시면요,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여기서 한 주는 7년을 가리키는 거죠. 자,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즉 7년 대환란이 중간인 후 3년 반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고, 그는, 적그리스도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적그리스도의 7년 통치 기간은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에 의한 아마겟돈 전쟁으로 종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 세상도 끝이 나고 주님께서 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즉 천국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직접 통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1900여 년 전 주 96년에 사도 요한에 의해 계시록이 쓰여진 이래 오늘날까지 이 예언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바코드나 카드나 전자칩이, 배기칩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구상에 사는 각 사람에게 숫자를 매기고 사람들의 사고팔 수 있는 능력을 통제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컴퓨터의 발명과 더불어 인터넷의 발전으로 이 오래된 예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너무도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1900년 전에 그 언젠가 우리가 사고파는 데 숫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의 마지막 절인 18절이 지금 현실로 다가왔기에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을 보시면, 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요, 솔로몬 왕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사도 요한은 지혜가 여기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계 최고 지혜자인 솔로몬 왕은요, 일찍이 잠언 4장 7절에서 지혜는 으뜸 가는 것이니 지혜를 얻으라. 또 네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각은 인간의 그 학구적인 지식이나 두뇌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처럼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물론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사고파는 매매에 있어서 666인 바코드를 사용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상품의 그 상표와 가격, 카드의 번호, 배리 쪽의 그 번호가 바코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자, 바로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압니다. 이미.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컴퓨터와의 우연한 일치라거나 미신으로만 간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국가로 등장했을 때 우리는 성경 예언의 놀라운 성취를 봤죠. 근데 이제 666의 출현으로 인하여 또다시 성경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뚜렷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 있고 지각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어보랴. 666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일찍이 숫자 3개가 나란히 대량으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늘날은 666이 모든 카드, 물건의 가격표, 만국 상품 부호나 줄무늬 부호에는 바코드로 된 666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 있는 숫자 666을 헤아려 원문으로 보면요. CHI, XI, C, 스티그마, STIGMA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요. 눈여겨볼 것은 스티그마인데 이 헬라어 스티그마는 스티즈, STIG, 이 스티즈라는 막대기 혹은 찌르다라는 뜻을 가진 데서 나오는 게 이것은 누구의 소유를 표시하기에 도장을 찍거나 주사를 찔러서 넣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렸어. 이 스티그마라는 이 헬라어 스티그마라는 단어가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한 주사나 막대기라는 뜻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벨이 칩이 바로 짐승의 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혜가 있는 성도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 전에 전 세계를 지배할 마지막 세계 정부의 시스템은 현금 없는 매매 행위와 666이라는 숫자의 사용으로 특징 지어질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베리칩보다 좀 더 진한 것이 있죠. 요즘 나온 미 국방성에서 한 것인데요. DARPA, Defense D죠. A, Advanced R, Research P, Project A Agency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DARPA라고 합니다. 이 미 국방 고등 연구 계획국에 의해 개발된 하이드로젤 센서로서 이 하이드로젤의 특징은 신체에 젤라딘, 알죠? 젤같이 생긴 거. 그 젤라딘 형태로서 한번 주입되면요. 체내에 나노 입자가 스스로 조립되어서 뼈나 인대나 세포 등의 인체 조직과 결합되어 스스로 자유 고유 번호 같은 형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한 번 주입된 하이드로젤 센서는요, 신체의 일부가 되게 부서지거나 파괴되거나 제거되지 않기에 체내에 있는 이 센서는 중앙 컴퓨터 시스템과 시간마다 연결되며 그때 신체는 단말기, 우리 신체가 단말기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만약 신체 이상이 있다면 바로 중앙 컴퓨터에서 보건국에 연결되어지고 자신이 그 어디가 나쁜지 바로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의학, 교육, 과학, 국방, 금융뿐만 아니라 개인 신분적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앞으로 컴퓨터의 모든 것이 이 하이드로젤 센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지게 되면 이 사람은 엄청난 지식을 갖게 될 것이고 또한 중앙 컴퓨터도 이런 것을 받은 사람은 로부터 이런 것을 받은 사람은요 언제든지 컴퓨터로 그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중앙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 몸이요. 내 안에는 하이드로젤이.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베리칩보다 진화된 하이드로젤 센서가 짐승의 표인 666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연구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기에 많은 시간이 앞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또 하나는요. 이 2002년부터 연구된 발광체의 이름을 따서 루시퍼 페레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발광 단백질을 이용하여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연구한 것으로서 두 단백질이 서로 결합 연구해서 2020년에 코비드-19 백신이 개발됐는데 이 백신을 맞으면 사람의 유전자 DNA가 변형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낭설이고 헛소문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비드-19 백신의 그 접종 시 하이드로젤을 함께 신체에 지입하면 베리칩처럼 고유 번호를 갖게 되어서 짐승이라고 이름 지어진 짐승 컴퓨터, 즉 암스테르담에 있는 금융 통제 시스템인 짐승 네트워크인 슈퍼 컴퓨터에 넣어진다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도 연구 단계이지 언제 이루어질 수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더구나 이게 액체이기에 짐승의 표로 666을 사용하기엔 아직도 힘들 것이고 또 제가 생각하기엔 코비드-19 백신으로 맞아도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나와 있는 베리칩이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스티그마라는 말을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액체는 아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액체는 아니다. 그 안에 조그만 칩이 들어갈 것이다. 근데 지금은요, 베리칩이 쌀할 만은 하지만 더욱더 연구하면 어떻게 나중에는 아마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칩이 나올 것이고 액체가 아닌 고정된 물체이기에 장차 짐승의 표가 될 그 나노 정말 그렇게 작은 베리칩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베리칩이 변화되는 앞으로 짐승의 표인 666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진정 크리스천이라면 반드시 알아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을 움켜쥐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성령님은요.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리라.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준다고 그러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장래 일들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같은 사람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에게 알려주시고 맡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을 부르시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으로 이 마지막 시대의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짐승의 때에 이 666은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 그리스도의 통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화폐의 역사가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666 짐승의 수는요. 종착 시점을 알려주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맡기셨으니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깊은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화폐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전 세계 카드도 없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오로지 666의 베리 칩과 같은 것을 우리는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이 여러분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때 우리 모두가 각각 어느 편으로든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지혜란 현재 주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666이라는 숫자가 현금 없는 사회제도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그 지혜를 가진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은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곧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의 몸에 적그리스도의 통치 수단이 그 표인, 666 표인 베리칩을 절대 우리는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은요, 엄청나게 마지막을 향해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태양의 행진을 정지시키기도 하시고 뒤로 물러가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하루빨리 눈뜨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 모두 지금 이 시간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나에게 정말 맡기셨는가? 이 마지막 시대에 목숨을 빼앗기는 순간까지 나는 믿음을 지키며 666표를 받지 말라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질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주님 666의 짐승의 표가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지를 지금 저희들에게 가르쳐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지혜와 지각을 주셔서 분별의 영을 주셔서 이런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주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